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굽은 어깨를 제가 감히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손등 위로 내려앉은 깊은 주름만큼이나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을까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하던 그 새벽, 아무도 몰래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겪고 오는 풍파가 무서워 정작 본인의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밥상을 차리셨지요. 식어버린 국그릇을 보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을 보며 정작 본인은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던 그 긴 세월들. 도대체 우리 보살님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왜 이토록 무거운 빚더미와 끊이지 않는 걱정뿐인가요? 무릎 관절염으로 비 오는 날이면 쑤셔오는 통증을 참아가며 혹여나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쉬지 않고 움직였건만 통장 잔고는 왜 늘 영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오신 그 고통,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주변에 우리 집안 곳곳에 아주 오랫동안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 바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대운 다운의 문을 열어줄 황금방패의 비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웃음꽃 피는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를 믿고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신비로운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앞날에 칠성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가난 귀신이 머물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이 왜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에 머물고 있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뼈가 저리도록 일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는데도 왜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갑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들고 다니시는 지갑, 낡아서 가죽이 벗겨졌거나 여기저기 영수증과 쓸모없는 종이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지갑을 돈이 쉬어가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쉬러 왔는데 방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그 손님이 머물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갑 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헌 영수증, 유통기한 지난 카드, 찢어진 명함들 사이에서 돈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습한 기운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부엌의 싱크대 밑이나 현관 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둡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쓰레기통이 뚜껑 없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곳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이 가난 귀신들은 밝고 깨끗한 기운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집안 곳곳에 머무는 이 음습한 기운들이 그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프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꾸만 운이 막히는 것이죠. 보살님,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림하시느라 바빠서 가족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낡은 장애물들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복이 굴러와도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 삶에 흉터를 남기지요. 돈이 나갈 곳은 줄을 서 있고 들어올 구멍은 막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막힌 혀를 뚫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난 귀신이 왜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셨으니 다음 순서에서는 바로 그 악연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지갑에 부부의 기운을 가득 채울 붉은 종이의 기적, 그 신비로운 비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비법, 그 신비로운 붉은 종이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산사에서 내려오는 정말 간절한 이들에게만 전해지던 비기믹입니다. 부디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깨끗한 붉은 종이를 준비하세요.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양기양기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색입니다. 그리고 먹물이나 붉은 펜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글자를 정성껏 적어야 합니다. 그 글자가 바로 불교의 신비로운 문자입니다. 마음을 다해 한 획 한 획 적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그 종이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글자를 다 적으셨다면 이제 그 종이를 작게 접어야 합니다. 접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읊조리십시오.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빚을 갚아줄,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돈으로 가득 채워줄 재물 수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종이를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갑에 넣으실 때는 지저분한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카드를 모두 정리한 뒤에 넣어야 합니다. 깨끗한 방에 귀한 손님을 모시듯 돈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갑에 종이를 넣은 뒤에는 지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나가는 돈은 막히고 들어오는 돈은 넘쳐나리라. 보살님, 이 비방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종이를 넣은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문과 함께 어떻게 황금방패를 완성하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처럼 바뀌는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마음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비방의 마지막 장, 우리 가정을 지키는 황금 방패를 완성하고 칠성님, 칠성님께 우리 가족의 안녕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다해 따라와 주신 보살님들의 그 정성 칠성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응답하는 기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방금 만드신 붉은 종이를 지갑에 넣으셨다면 이제 집안의 터를 관장하시는 터주신께 인사를 올릴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정화수한 그릇을 떠놓고 동쪽을 향해 공손히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우리 집안에 막힌 운을 틔워주시고 들어오는 복은 담고 나가는 애구는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방패라는 보호막을 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보살님, 지난 세월 우리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곧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빚더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척,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오셨던 그 가슴 아픈 세월들, 이제는 제가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황금방패를 들고 가난 귀신을 몰아낼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통장에는 다시 여유가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모아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 번 크게 읊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고 하늘에 닿을 때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보살님, 오늘 이 비방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구한 삶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앞만 보고 이 황금 방패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제 내 인생에도 꽃이 핍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 글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입니다. 보살님, 오늘도 그 거친 손으로 설거지를 하시고 찬물에 헹궈진 그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보살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마음이 저릿저릿해집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난 수십 년 동안 본인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으셨습니까? 시장에서 제일 싼 나무를 고르고 집에 가면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은 찬 밥에 물 말아 드시던 그날들 다 압니다. 밤마다 몰래 흘리던 그 눈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온 그 깊은 한흔을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뼈가 닳도록 일을 해도 왜 우리 보살님들 통장에는 늘 잔고가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우리 집안에는 항상 돈이 들어올 만하면 나갈 구멍이 생기고 자식들은 말썽이고 몸 이곳저곳은 쑤시고 아픈 걸까요? 혹시 보살님, 그건 보살님이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기운을 갉아먹는 그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댁현관, 그 아주 작은 틈새에 숨어서 보살님들의 재물복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그 낡은 앞치마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방배방을 딱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현관 바닥을 닦는 그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을지 오늘 제가 그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은 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보살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꽉 막혔던 대운다운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보살님들의 앞날에 찬란한 황금빛 운세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살님, 이제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왜 우리 보살님들의 삶에 유독 재물이 머물지 않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기운과 집터의 기운, 그리고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서로 숨을 쉬며 교감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밖에서 들어온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오래된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현관을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 재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가난 귀신들이 좋아하는 탁한 기운이 가득하다면 보살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살님들이 자주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현관, 바닥에 먼지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현관 조명을 어둡게 두는 것입니다. 어둠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보살님들의 재물복이 현관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들에게 다 뜯기고 있다면 보살님의 통장이 어찌 마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행의 이치를 보아야 합니다. 도는 금부의 기운을 띠는데 보살님의 집안에 목, 모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듯한 수로의 탁한 기운이 정체되어 있으면 재물은 그곳을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롱라블렌도 그리춘장 징화바이마 많은 보살님들이 묻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살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현관은 보살님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얼굴에 흙탕물을 묻히고 있는데 어찌 귀한 손님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치를 깨닫고 집안의 그 막힌 혀를 뚫어주기만 한다면 꽉 닫혀있던 보살님의 재물문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그 기운을 바꿔놓을지 그 구체적인 비법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삶을 180도 뒤바꿔 놓을 황금 방패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현관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 보살님의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억만금의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굵은 소금 한 줌과 깨끗한 물, 그리고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면 충분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직전 가장 기운이 맑은 시간에 현관으로 나오십시오. 둘째, 현관 바닥에 소금을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만 살짝 뿌리십시오. 셋째, 보살님께서 준비하신 그 맑은 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현관 바닥을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딱 3번 반복하여 닦아내십시오. 닦으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집안의 탁한 기운은 나가고 하늘의 재물운은 들어오너라. 이 행위를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전통에서 3이라는 숫자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리는 재물연불을 켜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리라는 진동은 현관에 정체된 공기를 진동시켜 막혀있던 기운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살님, 주의하십시오. 이 의식을 하실 때는 절대 잡념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보살님이 행하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바로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현관 바닥을 닦고 나면 그 천은 바로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기운을 매일 아침 새롭게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7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보살님들의 발끝에서부터 전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을 억제해왔던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걷히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작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골치 아픈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운을 영원히 보살님의 것으로 굳히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책, 보호의 결계를 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현관을 닫고 탁한 기운을 내보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에 하늘의 복덕이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황금의 결계를 쳐야 합니다. 이 결계가 없다면 보살님이 애써 닦아놓은 자리에 다시 나쁜 기운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손을 모으십시오. 눈을 감고 집안 곳곳에 머물러 있는 나쁜 기운이 보살님의 정성으로 인해 빛으로 정화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읊조려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현관에 서린 가난의 그늘을 걷어내고 칠성님의 가호를 입어 재물과 복록이 끊이지 않는 황금의 길을 엽니다. 들어오는 것은 복이요, 나가는 것은 애군이니 나를 해하는 모든 기운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며 오직 평안과 풍요만이 우리 가족을 감싸리라. 보살님, 이 기도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절박한 염원이 하늘에 닿는 통로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현관을 닫고 이 기도를 올리실 때마다 보살님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성역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고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어지는 그 기적이 바로 보살님의 이 작은 정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은 굶지 마시고 더 이상은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귀해야 집안이 귀해지고 보살님이 웃어야 돈이 따라옵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이 비방을 잊지 마시고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한 줄의 글자가 우주의 보살님의 간절함을 퍼뜨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보살님들이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모으는 황금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터지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부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